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평생 동역자 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동역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요나단이 그 친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던 시절 아둘람 굴에서 만난 400명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왕국을 함께 이끌어갈 용사들이 나왔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요, 다윗의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선지자 나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말년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졌고요, 차가워져서 더 이상 국정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하들이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시종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회를 타고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 몇 명을 섭외하지요. 그 가운데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도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또 왕자들을 모으고 신하들을 모아서 자칭 왕이 되는 등극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성경 보면 1장 5절 6절에 보면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는 외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압살롬을 이어서 태어난 이복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말을 어긴 적이 없고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너무 잘 나가고 총애를 받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었는지 그 마음 안에 또 교만병이 든 거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위기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인생 말년에 분별력을 잃어가는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단의 이름 뜻이 있는데요, 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푸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선지자로서 나단의 4가지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나단에게 보여주셔서 나단이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던 그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책망했던 거죠. 그 결과 다윗은 깊이 뉘우치고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죄를 지적하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프지만 정말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도 해요.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프긴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내 죄를 볼 수 있고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책망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왕의 위로자였습니다. 왕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낳은 자식 정말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또 찾아오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무한한 사랑, 헷세대의 사랑, 그 죄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때도 다시 다윗을 일으켜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담아서 이 아들은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줬던 사람, 위로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나단이 왕의 끝맺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불법적으로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그가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도록 아뢰십시오 라고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1장 13절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에게 할 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직접 들어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호소합니다. 저와 솔로몬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게 하죠. 자신도 직접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이 열왕기상 1장 24절과 27절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까 하셨나이까. 27절도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왕이 얘기하신 겁니까? 명령하신 겁니까? 사실 다윗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력이 쇠해서 그것까지 해결할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왕에게 당신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에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왕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입니까? 질문을 던짐으로 올바른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왕이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헬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나단과 브나야와 같이, 사독과 같이 그 옆에서 충성되게 신실되게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자칭 타칭 2인자라고 여겼던 요압 장군이요, 여러분 끝맺음이 안 좋았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 사독 같은 사람은 끝까지 왕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 하실 일을 보좌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나단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확신했던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론이 일어나고 다윗은 늙었어, 이제 힘이 없어, 아도니아 같은 젊은 사람이 왕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린 솔로몬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네, 주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다윗 왕을 이어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단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두 번째는 왕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반역 사건을 해결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고요, 밧세바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또 왕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1장 23절 왕에게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끝까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존중하는 모습, 존경하는 모습,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왕을 끝까지 존중하는, 아무리 힘이 빠지고 분별력이 잃어버렸을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알고 끝까지 존중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성숙한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런 나단과 같이 성숙한 모습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기도하세요. 제 평생에 그렇게 성숙한 모습, 나단과 같이 그런 모습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나단이요, 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요, 글을 남기고요, 두 번째 아들을 남겨요. 아들들을 남기는데 29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다윗이 했던 행적, 다윗이 하나님과 걸어갔던 그의 삶,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싸우고 이기게 하시고 그의 쓰러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든 일을 글에 기록해 놓았던 거죠. 후세가 읽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그의 인생을 기록해 놓아서 다른 사람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글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이에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 친구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을 통해 정말 이 솔로몬 시대를 이어가는, 2대에 걸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아사리아는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늘 돕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가 도우신다. 사실 내 힘으로 돕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사붓의 이름은 받는 자예요. 받는 자. 은혜를 받은 자.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왕의 곁에, 솔로몬 왕의 곁에 늘 친구처럼, 조언자처럼, 아버지처럼 역할을 감당하는, 둘째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것이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단의 모습, 저는 다윗과 요나단만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야, 다윗 곁에 이렇게 귀한 동역자, 평생 동역자 나단이 있었구나. 다윗과 나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제가 나단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돕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조언자, 책망자, 위로자, 돕는 자, 우리 곁에서 그런 돕는 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있으세요? 내 곁에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요, 정말 내 멘토일 수도 있고
정말 가족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 있겠죠. 감사하십시오. 없으시더라도 여러분 구하세요. 성경은 내 곁에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조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책망하시는 그 도우심을 받고 정말 나단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